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라 하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가수 중에 소진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진영 자매라고 하는데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 찬양 집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기라경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아주 마커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 거기에 찬양 리더자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언제 이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료약도 없고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자매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나라에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는데 그 해에 들어온 겁니다. 고가로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때마침 국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이 없었으면 얼마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약이 들어오고 의료보험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직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건데 이 자매는 그 마커스에 들어가서 형제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이식수술을 받으면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약으로만 치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약을 끊어야 임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약을 끊습니다. 내가 약을 끊고 임신해 봐야겠다고 약을 끊었는데 약을 끊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건강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1년 동안 약을 끊고 상담을 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면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80%인데 그래도 약을 끊고 1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임신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찬양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간증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은혜 아니면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그 내용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간증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자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와 고통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아닙니다.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물결과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침몰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 위기와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물결도 잔잔케 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와 고난은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아니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고 12강줄기까지 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열광을 한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급히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센 물결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벳세다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우고 나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는 되죠.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의 문제, 병의 고통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자녀들이 저에게 어렵게 합니까? 왜 내가 사업장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다니엘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평범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단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제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자녀가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도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합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시게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므로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항상 그 관심은 제자들에게 쏠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 아이들 부르던 그 가요를 기억나십니까? 보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 힘내세요, 어린 우리가 있잖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짐밖에 더 됩니까? 아니, 자녀들이 있으면 짐밖에 더 돼요? 아빠 우리 힘내세요. 뭘 힘을 냅니까? 힘이 든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힘내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붙잡을 것이며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도우시며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무슨 일에든지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이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출렁이는 물결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제자들은 있었지만 그러한 무리를 걷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드빌 땅을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비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드빌 땅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지요. 갈렙의 위대한 지도자 갈렙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생각해 보기에 그 딸 악사가 외모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사를 흠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서 드비를 취한 사람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에게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의 압제 가운데 크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기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구산 리사다임의 능력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온니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짝퉁 신앙이 되어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세 가지로 밝힙니다.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고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짝퉁 신앙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손쉽게 하려고 하는 손쉬움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고 손쉽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기 편리, 자기 기준, 자기 원칙에만 맞추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제약을 허물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시에 예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진 것,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손쉬운 예배를 택할 수 있는 유혹도 동시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첫 번째에 대해서 손쉬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된다는 적당주의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내 삶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당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수다스러움을 꼽았습니다. 행동과 삶이 아닌 말로 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동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짝퉁 신앙은 결국 소극적인 신앙, 최소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아래 들어가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고 또한 쓰러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믿음, 성전뜰만 받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종교적 형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짝퉁신앙이고 신앙의 흉내를 내는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사해 본 적도 없는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짝퉁 신앙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이나 또한
어찌하든지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믿고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저희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닙니다.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하경제가 성령과 관련된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동참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마치 콘서트에 구경 온 것처럼 팔짱을 끼고 찬양을 부를 때 입술로 그냥 대강 부르시고 발을 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는 되도록이면 집에서만 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내게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때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우리의 삶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합중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안락함을 제공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공합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고 항상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야성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입니다. 디아크리노, 의심하다. 그러면 대부분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에디스타사스입니다. 에디스타사스. 근데 이 에디스타사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베드로가 믿음이 없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요동치는 파도물결도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여 실천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될 때 의심함으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더 안타까운 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제일 안타깝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수고를 하지 않을 텐데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의심이 들어와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동네에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아들 문제로 인하여 크게 속을 썩고 있는 한 어머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녀가 더 포악해집니다.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오히려 그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라고 그 회의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시니라 깨닫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중첩되고 응답이 더디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계속 문제가 쌓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에는 끝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의심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다가옵니까? 회의가 다가옵니까? 하나님께 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공급하심으로 능히 문제를 이기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오라 하십니다. 내 앞에 오라, 나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나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예배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더디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의심을 물리치시고 새 힘을 얻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